금요 성경 공부를 박기남 집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갈구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고 주님 말씀이 우리 귀를 통하여 우리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집사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그 지혜로 인하여 우리들이 모두 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서 14장까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사야서에서 이제 우리가 사탄의 존재, 그러니까 악령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주제는 영들을 분별하자 하는 타이틀로 영들의 세계를 좀 더 깊이 있게 심오한 그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니까 마땅히 알아야 하고요. 또 안타깝게도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신학교에서도 뭐 마귀론, 뭐 사탄론, 악령론 이런 과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서적인 마귀론, 데모놀로지라고 하죠. 이 사탄에 대해서 정리된 학설이 사실은 굉장히 귀합니다. 외국에 이제 학자도 아주 매우 드물고요. 이따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또 우리나라에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주장도 무슨 론 내지는 무슨 설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정말 그런 이 분야가 바로 이쪽인데 우리가 흔히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론, 그다음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론, 인죄론이라고도 하죠. 인간론.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기독론, 그리스도론, 기독론을 하죠. 그래서 신론, 인간론, 기독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그 다음에 교회론, 이런 학설들이 분야가 다 정리가 돼 있지만 안타깝게도 마귀론은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노 목사님께서 악령들의 세계라는 그런 책을 출판을 하시면서 저서로서 거기에 이제 이 성서적인 마귀론을 집대성을 하셔서 정리를 해놓으신 책이 있는데 또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오늘 다시 조금 간추려서 한 2시간 안에 서로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는, 물론 이제 더 깊이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그 책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서적인 마귀론에 대해서, 악령론에 대해서 한번 그 책을 또 일독을 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자, 먼저 요한일서 4장 1절, 요한 사도가 요한 서신이 이제 5권의 책이 있죠. 요한 사도가 기록한 성경이 5권인데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종말론을 집대성을 했죠.
이 5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요한 1서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2000년 전입니다. 최소한 뭐 어림잡아 이때 연대가 AD 90년 정도라고 본다 하더라도 2000년 전인데 세상에 이미 그때도 요한 사도가 영을 분별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경고의 권면입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 하셔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리고 1세기도 지나지 않았는데 60년 정도 지난 시점인데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한 세상이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것은 거짓 영, 즉 우리가 오늘 살펴볼 사탄의 존재가 속성 자체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또 한편으로는 핍박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멀어지게 만드는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참소하고 전쟁을 부추기고 또 자살하거나 남을 죽이게 하거나 이런 모든 악들을 그 사탄들이 저지르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사탄도 독자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이제 정리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2000년이 흐른 다음에 지금의 세상은 어떠냐?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기록된 원 목적대로 바르게 읽고 믿고 바르게 실천하는 사람은 정말 보기 드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저렇게 거짓 선지자가 난무한 세상이었는데 지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2000년 전보다 2000년이 지난 지금 과학 문명이 뭐 끝간데 없이 이렇게 발달돼 있는 지금이 더 선하다고 할 수는 결코 없죠. 얼마나 시대가 악해졌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보다 또 우리 자녀들, 손자들이, 자녀손들이 활동하고 살아가야 할 그 세상은 지금 우리 사는 세상보다 더욱더 악해질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 손들을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얼마나 큰 사명인지를 다시금 아주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어떤 그림인 것 같습니까? 에덴 동산에 네, 화가가 저기 앉아 있는 분이 아담 그리고 서서 뭔 과일을 하나 따서 주고 있네요. 예, 우리 할머니입니다. 하와 이브가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모든 동물들이 서로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니고 이때만 해도 죄가 들어오기 전 세상이기 때문에 다 초식 동물입니다. 그리고 사자가 그 옆에 뭐 소가 이렇게 앉아 있어도 전혀 먹을 마음은 없습니다. 먹을 수도 없는 상황이죠. 다 초식 동물이니까요. 자, 이런 평화로운 가운데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가지고 이렇게 지금 아담에게 건네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미 이 사탄이 뱀으로 형상화된 사탄이
이미 역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네가 먹고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누가요? 사탄이 뱀으로 나타났어. 그러니까 나타난 건 형상화된 건 뱀입니다. 이걸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옛 뱀이라고 부릅니다. 용이라고도 하고. 아, 죄송합니다만 사탄, 마귀, 우리가 무슨 뭐 디아블로스, 뭐 어? 바알세불, 뭐 여러 가지 뭐 벨리알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탄의 본명이 아닙니다. 애석하게도 우리 인간들은 사탄의 이름을 모릅니다. 우리가 거의 모든 피조물들 이름을 거의 다 우리가 인간이 명명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이름들은 다 알죠. 그런데 사탄의 이름은 모릅니다. 그만큼 사탄의 속성으로 이름을 대신할 만큼 영악하고 악한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이죠.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그 사타나스 또 아니면은 뭐 사탄 마귀 이렇게 부르는 이름들은 실은 그 본명이 아니고 그 속성입니다. 마귀의 속성. 그게 뭐냐? 대적하는 자, 악한 자, 원수, 참수하는 자, 시기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이런 뜻으로 그냥 우리가 붙여 쓰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사야서 14장 우리가 살펴보면서도 계명성에 비유됐던 그 바벨론 왕을 계명성, 샛별, 금성에 비유해가지고 이중 비유를 해서 이렇게 한 장면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오늘 한 발 더 나가서 또 에스겔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또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 후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뭐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뭐 야고보서 사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신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보십시오. 이 사탄이 최초의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네가 먹고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 같이 되라.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영악하죠. 만일에 인간한테 야 그걸 따가지고 말이야 나한테 제사상을 어떻게 차려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나한테 바쳐라. 그래서 귀찮아서도 안 했을 거예요. 아담하고 하와가. 그런데 너 주체가 너예요. 너. 상대방을 굉장히 위해 주는 척 하면서 그 교만한 마음을 살살 건드려주고 충족시킬 수 있을 듯 유혹을 하는 거죠. 결코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게 수법입니다.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따먹고 결국은 쫓겨나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 뱀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아주 이 화가가 표현을 잘했어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탄의 왼손은 유혹하는 손입니다. 자, 먹어라, 먹어라 하고 미혹하고 전문 용어로 꼬셔요, 꼬셔. 이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 놓고 탁 먹었어요. 누군가 죄를 딱 짓게 만들어가지고 살살살살 꼬셔가지고 딱 죄를 짓게 만들면 사탄의 왼손은 유혹하는 손, 딱 걸려들면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는 사탄의 오른손은 핍박하는 손. 이제 그때부터 네가 그럴 줄 알았어? 아니 사탄이 지가 하라고 살살살살 꼬셔놓고 니까짓 게 될 수 있어? 하면서 그때부터는 아주 자괴감이 들게 만들고 자책감이 들게 만들고 죄의식에 빠지게 만들고 핍박하고 계속해서 이 참소하고 막 이 못 살게 구는 거죠.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먹고 나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만들어가지고 따먹고 나니까 이렇게 지금 핍박하면서 참소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장면이고요. 자, 다음은 성서적인 마귀론. 자, 이 강의는, 이제 이게 노 목사님께서 이제 정리하신 내용을 간추려서 써놓은 겁니다. 영어로는 이제 biblical demonology, 이렇게 마귀론, 성서적 마귀론, 이렇게 명명을 했고요. 자, 이 강의는 일반적으로 신학계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그런 과목입니다. 성서신학에서도 외면하고 있고, 또 조직신학에서도 취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실천신학에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는 그런 참 다루기가 힘든 그런 분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현장에서는 악령들을 만나서 날마다 악령들과 싸우는 그런 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4세기까지는 교부들에 의해서 사탄, 마귀, 귀신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왔지만 그 이후에는 아예 이 1600년 여년간이나 어떤 학자도 이 비브리컬 디모놀로지, 즉 성서적 마귀론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를 않고 지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마귀는 교회를 유린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을 개발해서 근현대 교회를 유린해 왔지만 아직도 현대신학교에서는 전혀 이 문제에 뭐 전문가가 나선다든지 연구를 해서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세기에 이제 이 문제에 한 100여 년 전에 관심을 아주 많이 가졌던 사람이 달라스 신학대학의 메릴 엉거 박사입니다. 이제 이분이 거의 뭐 독보적인 존재로 책을 마귀론에 대해서 몇 권을 썼는데 뭐 10권 정도를 이제 이분이 쓰셨는데요. 그래도 마귀에 대해서 온전하게 쓰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느끼시고 노 목사님께서 이제 정리를 다시 하신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김기동 목사님이라고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연세가 많은 분인데 이분은 이제 뭐 치유의 은사를 좀 하기도 하고 축기, 귀신 쫓아내는 은사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좀 하기는 했는데 최근에 그 뭐 TV에도 막 너무 그냥 많이 방영이 됐죠. 무슨 유성 호텔에 젊은 여성을 데리고 그냥 뭐 이상한 그 행각을 하면서 아주 기독교를 그냥 바가지로 욕먹히는 그런 역할을 한. 그런데 결정적으로 엉터리입니다. 김기동 씨는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도 귀신의 실체를 몰라요. 무슨 얘기냐?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엉터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의 그 삼각관계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결코 사탄의 존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기원에서부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최대한의 이 정보를 우리는 사탄을 아는데 힘쓰고 반드시 사탄을 바르게 알아야 이 사탄의 존재를 또 다른 분들에게도 전할 수 있고 또 우리 자녀 손들에게도 이 영의 세계, 영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소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2시간 가지고도 좀 시간이 좀 부족하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더라도 오늘은 아무튼 조금 전체적인 개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그 사탄의 괴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우리에게 해 주셨는지 이것까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의 그 삼각관계를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물 좀 주세요. 영원불변의 자존자시고, 자존자라는 말씀은 스스로 계시는 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의 불꽃같이 이제 나타나셔서 이름을 알려주시죠. 모세가 묻죠. 모세가 이제 물어봐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저, 그, 이 성호를 알게 됐지. 사실은, 모세가 안 물어봤으면 우리 이름도 모를 뻔했어요. 그냥 아버지로만 알고 있을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에쉐르 에흐의 에세르. 그러니까 나는 나다. 너무 싱거운가요? I am who I am. 내가 그냥 스스로 있는 나야. 이 말은 또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I am who I will be. 내가 무엇가 되고 싶은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뭐든지 되고 싶으신 존재로 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지 하나님을 그러니까 애들 또 그 장난스럽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고 애기가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신 유일한 분이고 창조주시다. 피조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도 독생자라는 표현은 어감 때문에도 맞지 않다. 날생자를 써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외아들은 맞는데 우리 인간들의 외동아들을 생각하면 피조물이죠. 피조물.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죠. 하나님과 동일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 중에 한 분이죠.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라는 표현보다는 독종자, 그것도 발음이 어감이 좀 안 좋긴 한데 같은 종류의 한 분이신 아들, 하나님이신 아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한 분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독생자 그러면은 그 어감이 하나인 존재로 태어난 아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럼 피조물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현은 옳지 않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로 봐서는 구세주시죠. 그리고 심판자시고 구원자이시면서 심판자입니다.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게 아니 성경을 잘 읽다 보면 뭔가 두 가지 이론이 상충하는 걸로 보여요. 왜 어떤 이론이 두 가지가 상충하는 걸로 보이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랬는데 또 성경을 막 읽어보면은 아니 심판은 행위대로 심판한다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끝나는 거지. 왜 행위로 심판을 하냐? 어떤 걸로 하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다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개인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봐서는 속성상 스스로 계시는 피조물이 아니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시고 창조주시고 우리로 봐서는 우리에게는 구원자 되시고 구세주 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신다. 사람은 이 땅에서 똑같이 살아가지만 신불신간에 다 섞여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는 사탄이 쥐고 있어요. 공중 권세를 사탄이 잡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도 오셔서 너희도 그 영광을 위하여 너희들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했지, 나 믿으면 무조건 부자로 복 받고 산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고난도 함께 받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땅에서 공중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실천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 땅에서 온 몸으로 우리가 현실화시키고 체화해서 드러내는 것이, 그런 사람들만 결국은 일부만, 그 숫자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숫자에 좌우되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도 많으면 좋겠죠. 뭐 아니 농부가 농사 지으면서 아니 씨를 뿌리면서 모두 다 알곡이길 바라죠. 바라기는 모두 다 알곡이 나오기를 바라지, 가라지가 나오기를 바라는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바라기야. 심정적으로 바라기야. 모두 다 알곡이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아니고 뭡니까? 가라지가 많더라. 그렇다고 해서 가라지가 말곡보다 더 많을지 안 많을지 그건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 숫자는 농사를 지으신 분은, 사람 농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숫자에 매이시는 분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생활을 하고 또 이제 이 땅에서 생이 맞춰지면 낙원으로 가서 거기에서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하는 천국으로 가게 될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섞여 사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그럼 누구냐? 흔히 우리가 예정된 사람, 택함 받은 사람, 천국 갈 사람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들을 유기된, 하나님의 유기, 버림받은, 택함 받지 못한 유기된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탄의 존재의 종노릇하고 악한 영의 이끌림에 매혹되어서, 미혹되어서, 유혹되어서 넘어가 가지고 종의 악한 영의 종노릇을 톡톡히 아주 성실하게 순종하면서 열심히 사탄의 심부름을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결국은 사탄을 따라서 전부 음부를 거쳐 지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심판을 거쳐서. 그래서 원래 지옥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뭐 게헨나, 하데스, 뭐 타르타오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이 헬라어로 나오고 히브리어로도 나옵니다만은 원래 지옥은 불못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은 이 사탄과 짐승, 용, 옛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이 사탄과 마귀 다 하나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종교, 짐승, 거짓 선지자들, 이들을 위해서 예비된 처소가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을 잡아 넣다 보니까 그들에게 충성했던, 그 사단의 종노릇을 했던 그 불신자들을 비롯한 그 존재들도 전부 지옥으로 내려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죠. 창세기 1장에서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적인 존재로 천사들을 먼저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을 에스겔서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평하실 때 뭐라고 평하시냐? 네 존재가 아주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 세계 그 영계를 창조하실 때 아주 우두머리급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그 능력만 빼놓고는 거의 모든 능력을 다
부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버금가는 능력, 그 악을 한자로 쓰면은요, 버금 아자에다가 밑에 마음 심자를 씁니다. 그래서 버금 아자라는 거는 둘째, 버금간다. 우리 순수 한국말로 으뜸, 그러면 1등이죠, 1등. 으뜸 다음에 2등이 순수 한국말로 버금이죠, 버금. 그래서 버금 딸림 화음, 으뜸 화음, 뭐 음악 용어로도 쓰죠, 순수 한국말로. 그래서 이 버금, 2등 한 사람의 심정, 그걸 한자로 써서 악이라고 그래요. 버금 아자에다가 마음 심자를 써서 그걸 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 맨날 경기를 했는데 2등만 해. 다른 사람이 1등을 해. 그러면 그 1등을 볼 때 그 2등의 마음이 곱지 않죠. 그런 것조차도 악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래서 버금 아자에다 마음 심자를 써서 악이라고 회의 문자를 중국어로 이렇게 한자로 만든 겁니다. 우리가 그걸 차용해서 쓰고 있는데 참 잘 만들어진 단어죠. 2등의 심정. 웃을 일은 아닌데. 아무튼 이 사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1등이고 지가 2등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내가 창조만 할 수 있으면 나도 하나님인데. 이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처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중에 일부가 사탄의 반역. 그러니까 그걸 이제 사탄이 하나님께 대적한 거죠. 반역을 한 거죠. 그 반역에 가담을 했는데 우리가 천사들의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왜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숫자는 모릅니다. 그러나 전체 숫자가 얼마가 됐든 간에 그 전체 숫자의 3분의 1이 사탄을 방조하고 편을 들고 따라 나옵니다. 그러면 남은 무리가 3분의 2, 사탄의 무리가 3분의 1. 그러니까 딱 2배죠, 2배. 1대 2. 딱 2배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신학적으로 이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뭐 기왕에 우리가 이제 김현숙 권사님 들어오셨군요. 네네. 자, 우리가 장자가 상속을 받을 때 유대인들 자 보셨죠? 아들이 3명이면 상속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큰 아들은 다른 아들들의 2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의 그 상속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들 숫자에다가 플러스 1을 합니다. 항상 n 플러스 1분의 1로 나눠줘요. 그러니까 아들이 셋이다. 그러면 플러스 1을 해서 4로 나눠요. 그러면 재산이 100원이 있는 사람은 25원씩 4덩어리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둘을 큰아들한테 줘요. 그러면은 큰아들이 50을 가져가고 나머지 둘째 아들이 25, 셋째 아들이 25. 그러면은 다른 동생들의 딱 2배 맞죠? 이제 여기서 돈이 많으신 우리 송은영 집사님이 아들이 둘이기 때문에 세산을 상속을 해주시는데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해드릴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들이 둘이니까 플러스 1을 해서 셋으로 나눠요. 그러면은 100억 있다고 합시다. 기분 좋게. 송은영 집사님이 100억이 있어. 그러면 33억 3천을 세 덩어리로 나눠. 그래가지고 민서가 큰아들이니까 66억 6천을 줘. 그리고 준서는 33억 3천을 주면 2배가 되죠. 2배. 1,000만 원이 남네. 이거 어떡하지? 불우유 또 깨야지.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다른 뭐 어디 책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요번에 이 악령들의 세계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혼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천사들의 피조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장자는 착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장자로서 두 몫을 받아. 그러니까 3분의 2가 남은 거예요. 못돼 갖고 타락해서 쫓겨난 놈은 그게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그 엇바꿔서 하는 거 많이 나오죠. 야곱의 아들들도 그렇고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도 그렇고 에서가 또 뭡니까 그 저기 아니야 에서랬다. 야곱의 아들 요셉의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도 엇바꿔서 이렇게 하죠. 어쨌거나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보다는 2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사탄의 반역에 가담했던 그 천사들이 전부 사탄과 함께 이 땅으로 추방된 겁니다.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사탄이나 마귀, 귀신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자, 그래서 사탄과 함께 추방되고 이 극악무도한 천사들은 어두운 곳의 심판의 날까지 감금되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굉장히 자, 한번 찾아봅시다. 저 뒤에 가서요. 베드로 후서 2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 후서. 저 뒤에 히약벳. 베드로 후서 아니 베드로 후서 2장 4절. 신약 페이지로는 385페이지입니다. 385페이지요. 찾으셨나요? 송은영 집사님께서 한번 네,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네. 네. 자, 여기 나온 어두운 자, 여기 자 우선 보십시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이 얘기는 지금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고 사탄이 마귀가 지금 사탄이 반역을 했어요. 하나님께. 이 사탄을 따라서 아까 지금 방금 살펴본 3분의 1이 이 범죄한 천사들이 지옥에 던져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지옥이 아니고 그 앞에 지자를 가입표하세요. 옥이라고 그냥 번역을 하시는 게 맞는 번역입니다. 옥에 던져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타르타로라고 하는 그 옥, 감옥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하나 더 유다서 그 바로 뒤에 요한 1, 2, 3서 뒤에 유다서가 있죠. 그 유다서에 한번 보실까요? 1장 6절 유다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네, 1장 6절 397쪽입니다. 397쪽 397쪽 자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흑암이 타르타로 한자로는 무적행 뭐 이렇게도 써요. 무적행 무 없을 무자에다 저는 밑바닥 밑이 빠진
밑이 없는 갱, 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깜깜한 굴 같은 곳이죠. 거기에 가두는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자, 마귀, 사탄이 마귀입니다. 그건 단수예요. 사탄이 곧 마귀인데 이 마귀는 단수로 써야 되고 그 따르는 무리들 천사들이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3분의 1 그 존재들을 귀신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귀신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이 이 땅에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여기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들이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둘 수가 없다. 또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 멋대로 악에 더 편승해가지고 기승을 부리거나 도저히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극악무도한 그런 그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잡아다가 지금 어디다 놓는다고요? 심판이 아직 안 왔어요. 심판이 오기 전이지만 이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들을 먼저 잡아다가 심판이 오기 전까지 오히려 그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시면서 무저갱에 집어넣고 타르타로 거기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활동하는 놈들은 이렇게 극악무도하진 않고 우리가 다 싸워서 이길 만한 놈들이 지금 귀신들이 졸개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가 되도록 설명이 됐나요? 어려운 거 없죠? 예, 예. 자, 그래서 자, 다시 보면 사탄은 1000가지 이름과 10,000가지 얼굴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보면 7개의 머리, 7개의 머리가 7개면 뭐 IQ가 100만 해도 뭐 700이네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7개의 머리와 뿔이 10개, 뿔이 10개라는 거는 이 권세, 권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뿔이 10개. 이 뿔마다 왕관을 씌워주면 왕관을 10개 씌워야 되네. 또 머리에다가 또 왕관을 씌우면 7개를 씌워야 됩니다. 그만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양한 형상을 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그 이름조차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둔갑에 능하고 우리가 지금 이 존재를 제대로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아주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는 그런 지능을 가졌는데 문제는 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만이 이 사탄을 이기고 자유할 수가 있다. 즉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고 악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라. 내가 멍에를 너희들한테 메워주는데 내 멍에는 깃털처럼 가벼워.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부담이 안 돼. 쉽고 가벼워. 그런 멍에를 내가 줄 테니까 나하고 함께 나에게 와서 진리의 말씀, 생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또 너희들이 생수의 배에서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토록 함께 자유하면서 영생 복락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큰 윤곽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는 조금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사탄의 기원. 지난번에 이제 살펴봤죠. 이사야서 14장 3절부터 20절. 바벨론 왕. 지난번에 했던 내용입니다. 바벨론 왕에게 이제 풍자로 애가를 지어가지고 노래를 한 건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게 아주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야, 사탄이 하늘에서 까불다가 지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다음으로 잘났다고 까불고 하더니 하나님께 대적해가지고 결국은 쫓겨났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빚을 잃어버린 것처럼 바벨론 왕 너도 사탄이 그랬던 것처럼 계명성, 샛별, 금성이 빚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것처럼 너도 그 교만하고 까불던 그 권자에서 뚝 떨어지는 그 사탄처럼 마귀처럼 신세가 그렇게 전락할 것이다. 이런 뜻이죠. 똑같이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요. 이번에도 똑같은 비유인데 에스겔 선지자가 이번에는 두로와 시돈 하면서 우리 나오죠. 페니키아 지방입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의 뭐 지중해 연안인데 레바논, 지금의 현재의 레바논 지역이죠. 그 페니키아 지역에 아주 잘 나가던 두로 왕을 똑같이 이 계명성에 빗대가지고 두로 왕을 지난번에는 바벨론 왕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셨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두로 왕을 풍자로 비유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욥기에서는 사탄이 하면서 사탄이 아예 하나님의 오전에 의해 딱 나타나가지고 너 어디서 오냐 하니까 세상을 두루 돌아 삼킬 자가 없는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하고 떡 하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참소하죠. 욥을 하나님이 욥을 자랑을 하시니까 저렇게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 저런 믿음이 좋은 자를 봤느냐 온전한 자를 봤느냐 하니까 사탄이 에이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니까 그러죠. 그것부터 앞에서 보십시오. 그 금방 하나님 욕하고 죽을걸요? 뭐 이런 참소를 하는 그 모양이 그 욥기에 그대로 1장에 드러나고 있죠. 2장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점점 더 강도를 높이는데 하나님께서 제한된 허락을 하십니다. 목숨은 뺏지 말아라. 욥의 목숨만 뺏지 말고 네가 시험해봐라.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가 시합이 벌어진 거죠. 욥의 신앙을 두고.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사탄은 욥으로 대표되는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한테 뭔가 바라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믿는 척, 뭐 하나님을 순종하는 척 하지. 그거 뺏어보십시오. 어떤 놈 하나 믿을 놈 없습니다. 이게 사탄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욥은 아니야. 그럴 수 있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값없이 내가 아무 행위한 것도 없는데 대가도 받을 만한 내가 당연히 의당 받을 만한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대가 없이 그저 값없이 은혜를 베풀었듯이 화도 조금 시련도 뭐 나한테 어떤 문제도 이런 것들도 그냥 까닭없이 값없이 이렇게 올 수도 있다. 그럼 그건 받아야지. 나 복만 받고 나머지는 나 싫은 건 안 받을래요. 이럴 수 없지 않냐. 나는 받겠다 하고 보여주는 게 욥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욥의 신앙을. 자, 그래서 욥기에서 사탄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이제 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헬렐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헬렐 밝게 빛나다. 계명성, 금성, 우리말로는 샛별 이런데 이게 헬라어로는 루치페르 영어로 번역이 되니까 루시퍼 그래가지고 루시퍼를 사탄이 루시퍼다 아닙니다. 그냥 이건 비유된 그 별의 이름이 루치페르 루시퍼다. 별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옛 뱀이요 용이요 사단 이렇게 나오는데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 쫓기니 하면서 옛 뱀, 곧 옛 뱀이라는 거는 아담과 하와
창세기에 나오는 그 형상화된 존재가 그렇다는 얘기죠.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는 라이온이 아니고 심부름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탄을 따르는 심부름꾼들이니까 그것들이 존재가 귀신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귀신들도 그와 함께 사탄과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12장에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악령의 이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무수히 나오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이름은 없어요. 자, 이거 뭐 찾아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사탄이라는 말은 49회가 나오는데 여기 보십시오. 잘 보이지도 않지만 노란색으로 몇 개 돼 있는 게 구약이고요. 나머지 다 신약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훨씬 더 영적으로 기록이 돼 있다. 마귀라는 단어는요. 디아볼로스를 이제 마귀로 번역을 했는데 사탄은 사타나스라는 그 단어를 그냥 사탄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이고 우리말로 그냥 음역한 것이고요. 디아블로스를 이제 마귀 한자어를 차용해 가지고 마귀라고 썼는데 그게 이제 33번 나오는데요. 구약에서는 마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신이란 말은 103번이 나오는데요. 귀신이란 말도 구약에는 거의 없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귀신이란 단어는 거의 신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 범죄한 천사들, 이 하나님께 반역에 가담했던 그 이 귀신들을 가둔 곳이 어디냐? 방금 우리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살펴보셨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으로 했는데 그게 지옥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지자로 지우고 그냥 차라리 옥 이렇게 하면 타르타로 감금하다, 감금해 놓은 곳 이런 뜻입니다. 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거기다 잡아놓은 거예요. 너무 극악무도한 놈들은 미리 잡아다가 그러니까 지금 갇혀 있는 귀신 중에 센 놈들은 거기 갇혀 있습니다. 우리 왜 누가복음 8장이던가요? 거기 보면은 거라사 지방에 가가지고 그 무덤 사이에 사는 미친 사람이 있었죠. 누가복음 8장. 보실래요? 누가복음 8장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8장. 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26절입니다. 자, 104쪽 26절인데요. 조희정 집사님 한번 저기 26절부터요. 32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아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네. 그래서 그 돼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얘기하다 보면 시간 뺏기니까 우선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은 다음에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결과가 이 33절에 귀신들이 그 사람,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이 들었다는 거는요. 이 여기서 군대라 해가지고 그 나나주에 레기온 이렇게 돼 있죠.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 6천 명 정도 되는 군단입니다. 귀신이 한 사람 몸에 6천 개의 귀신이 때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센 귀신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베드로후서 2장 4절 또 유다서 1장 6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미리 그런 것들은 잡아다가 타르타로 거기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흑암이나 무적행이나 어두운 구덩이 이런 데다 미리 가둬놓는다는 거예요. 활동을 못하게. 이 한 사람 안에 6천 존재의 뭐 6천 개인지 뭐 6천 말인지 뭐 6천 명은 아니고 아무튼 그 귀신이 때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허락하니까 전부 다 들어가서 호수에 빠져 몰살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돼지 치던 사람들은 어이구 돼지만 다 죽었네. 자, 다른 얘기는 좀 생략하고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나 또 유다서 그리고 방금 읽은 누가복음 이 8장 거라사인의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런 경우로 본다 하면 이 말씀을 보면 감금돼 있는 이미 천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타락한 그 귀신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자들도 귀신 존재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이 감금되고 어떤 자들이 시험하는 자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거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악독한 그런 악령들은 현재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수시로 잡아다가 거기다 집어넣어요. 감금을 시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너무 힘들게 하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들게 하면 안 되니까 미리미리 잡아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이 거라사 지방에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험할 정도의 이 악령들은 아주 아니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오시니까 예수님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나 면제시켜 주십시오. 없습니다. 그런 거. 귀신들로부터 마귀 사탄 또 그 이하 졸개들인 귀신들로부터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무시험으로 갈 수 있는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지옥 갈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정도 시험은 충분히 이길 수 있으니까 나한테 허락하셨구나 하고 이기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을 하는 존재들인데요. 그런데 마귀와 귀신들과 악인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시험하고 핍박하는 방법은 우리 인간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아주 오만 가지 못된 악이란 악은 다 동원해서 천태만상의 방법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유린하고 미혹하고 핍박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템테이션, 유혹으로서의 그런 시험도 있지만 또 테스트로서의 시험도 있지만 검증으로서의 그리고 트레이닝, 연단으로서의 그런 시험도 있지만 이 모든 시험과 실현과 유혹과 검증에서 우리는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하고 또 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 동생 야고보서에도 보면 1장 1절에 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야고보서 1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면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네로 황제의 1차 박해 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기쁘게 여겨라. 우리는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났죠. 2000년 전에는 믿는다는 것 때문에 생사의 갈림길에 기로에 서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만일에 역지사지로 그런 입장에 처했었다고 생각을 하면 생각만으로도 끔찍하죠. 자신이 없어요. 내가 과연 그 시대에 태어나서 아이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후반부에는 좀 이제 자료들이 정리가 다 돼 있으니까 한번 쭉쭉 읽으면서 이제 나가겠습니다. 자, 10분간 쉬시고 네, 10분 9시 12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뭐 물도 드시고 좀 쉬십시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범죄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지금 천상의 세계에서 쫓겨난 이 귀신들, 그리고 그 중에 아주 악독하고 인간들이 상대하기 버거운 그런 존재들은 그때그때 결박시켜서 타르타로라고 하는 그런 강금소에 어두운 구덩이, 흑암에 가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범죄한 천사들의 운명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들은 범죄한 천사들은 처음부터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귀 단수입니다. 마귀는 단수예요. 하나인 존재입니다. 이꼬르 우리는 사탄, 이렇게 같은 존재에 대해서 표현만 다르게 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름은 아니고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이라는 거는 사타나스를 이제 사탄이라고 우리는 그냥 음역을 해서 그대로 쓰고 있죠. 근데 그걸 한자어로는 마귀 이렇게 이제 한자를 차용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건 단수입니다. 단수.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통령들 이거는 단수로 쓸 수 있어요. 아니 복수로 쓸 수 있어요. 왜? 각 나라의 대통령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데 윤석열들 이렇게는 못 쓰잖아요. 그냥 윤석열은 하나인 존재니까 하나니까 단수로밖에는 못 쓰듯이 사탄 단수입니다. 마귀 단수입니다. 똑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이하에 있는 복수로 쓰는 타락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난 천사들, 사탄의 종노릇을 한 그 반역에 가담한 무리들, 이것은 복수로 쓰면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귀신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수와 복수 그 개념을 뭐 아시겠지만 자, 그리고 처음부터 결박이 되었고 어두운 구덩이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놈들은 범죄한 놈들. 이게 오바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기 백성들을 시험하되 하나님께서 제한을 하시고 허락을 하셨는데 그걸 오버해버리거나 넘어서서 아주 극악무도한 짓을 행할 때는 그때그때 잡아다가 감금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능히 싸워서 이길 만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충분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신 거죠. 자, 그래서 사탄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범죄한 천사들 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이나 마귀로 이것들을 해석을 해버리면 큰 혼란에 빠지게 되고 또 성도들을 미혹하지도 못하고 교회를 해방하지도 못합니다. 이것들은 감금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서적인 마귀론, 악령론은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천사들을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사탄이 감금되어 있다 이렇게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아주 크게 잘못 오해하는 거죠. 그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고 항상 단수로 기록되어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반면에 범죄한 천사들은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으며 그것들은 또 큰 날의 심판까지 전혀 세상에 나올 수가 없게 활동을 못하게 아예 딱 가둬서 놔둬버렸어요. 그러고 지금 이 악령은 악령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하는 자들이 있고 존재가 있고 갇혀있는 존재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해야 한다. 자, 영들의 초소는 어디냐 했을 때 하데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히브리어로 하데스 그러면은 저 헬라어로 하데스 그러면은 악하게 살다가 죽은 악한 영들의 그 영혼들의 처소를 하데스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음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음부로 번역을 하는 게 이 하데스입니다. 하데스. 그다음에 아까 살펴봤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타르타로 그러면은 그 타르타로 아까 지옥이라고 번역이 돼 있었는데 그 지옥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지자를 지워버리고 강금속, 옥에 가두었다. 이건 말이 되지만 저건 지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요? 타락한 범죄한 천사들을 귀신들을 저기다가 가둬놨다는 거예요. 극악 무도한 놈들을. 그리고 흑암, 조포스. 예, 이것이 이제 흑암. 유다서 아까 1장 6절에서 우리 살펴봤죠. 그 다음에 아비소스라고 하는 무저갱이 있습니다. 무저갱. 없을 무자에 밑 저자에 굴갱자. 예, 그러니까 밑 빠진 구덩이. 거기다가 감금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게헨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게헨나는 무슨 얘기냐? 흰놈의 골짜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흰놈의 골짜기를 게헨나라고 하는데 이걸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도 비유어고 상징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루살렘 그 성전산 옆에 그 골짜기가 있는데 흰놈의 아들 골짜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거기에 쓰레기랑 뭐 모든 것들을 다 버려가지고 그걸 태우기 위해서 밑에서 이제 불을 피워놓으면 그 위에다가 계속 쓰레기들을 사람들이 골짜기에 버리면 끝없이 그 불이 꺼지지 않고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한 모든 영혼들, 즉 사람의 영혼이나 악령들 모두가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될 그 불못이 유황불 타는 못이 마치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처럼 영원히 꺼지지 않고 1년 내내 비가 와도 꺼지지 않아요. 비가 와봐야 위에 있는 쓰레기만 젖고 밑에 있는 빗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그 쓰레기들이 계속해서 활활활활 타고 있기 때문에 1년 365일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그래서 그걸 마치 그게 지옥불이 저럴 거야. 1년 365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 그래서 게헨나라는 헬라어는 흰놈의 골짜기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옥이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개념이 나온 것은 아직 유황불이 타오르는 영원한 불못이라는 개념이 아직 정립되기 전에 만들어진 용어라는 거죠. 거기에 심지어는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 아들을 태워 죽이는 것도 거기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행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한 곳이죠. 자, 그래서 악한 영들의 이제 초소는 뭐 방금 다 말씀드린 겁니다. 하데스, 음부, 99회나 등장을 하는데 그 다음에 타르타로 이걸 지옥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포스 이것도 흑암 유다서에만 나오는 얘기죠.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범죄한 천사들이 감금되어 있는 곳으로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번 그렇게 해서 방금 우리 살펴봤잖아요. 누가복음 8장에서 그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의 그 몸에 육신에 6,000개의 악령이 들어가 있잖아요. 군대 귀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6,000 군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3,000마리의 돼지떼에 옮겨가지고 전부 다 몰살을 하는 그런 장면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자, 그러듯이 그 무적행 아비소스라고 하는 그런 또 근데 흑암이라고도 나오고 무적행이라고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뭐 어두운 구덩이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게 아비소스인지 뭐 명확하게 이걸 뭐 구분을 해서 쓰고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런 개념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의 처소가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소스만 가지고 알았을 때 어떤 거냐? 이 무적행, 아비소스라는 것은 한자로 그래서 이런 것일 것이다 하고 없을 무, 밑바닥 저, 그 다음에 굴갱 이렇게 써서 무적행 했는데 헬라어 원어로는 아비소스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얘기가 없지만 그래도 누가복음 아까 8장 우리 읽어봤잖아요. 마가복음도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 군대 귀신 이들을 가두는 곳 그곳을 아비소스라 한다. 근데 정확한 개념이 지금 없고 더 이상 세세한 어떤 언급이 없습니다. 자, 악한 영들의 처소 아까 말씀드린 게헨나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악을 행한 사람의 영혼들과 악령들 즉 범죄한 천사들이나 사탄 즉 마귀와 귀신들까지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곳이 바로 지옥이죠. 유황불로 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그것을 게헨나 이렇게 했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이제 흰놈의 골짜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제일 먼저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도용해서 자기 자신의 출세나 영달이나 재물을 탐해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이단 사이비를 만들어내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그쪽으로 빠지게 만드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이미 예수님 당시 때부터 있었던 뭐 지금 더 뭐 기승을 부리고 판을 치고 있죠. 그런 거짓 선지자들 그것과 거짓 종교 짐승이라 하는 적그리스도 이들을 사실은 집어넣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을 유황불못을 만드셨는데 거기에 이것들을 제일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그 사탄, 마귀, 귀신들, 거짓 선지자, 짐승, 적그리스도 이 존재들에게 충성을 했던 그 사탄의 종노릇을 했던 그 사람들도 한꺼번에 다 저 지옥에 불못에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사탄, 즉 마귀가 가는 길 이미 정해져 있지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예수님도 시험을 하는 존재들인데 그 존재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뭐 시험하지 않고 그냥 내비두겠습니까? 반드시 시험합니다. 그 시험이 있을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중권세 잡은 것은 사탄이다. 마귀다. 그리고 지금도 온 천하를 깨고 있고 특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먹잇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불신자들이나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크게 할 일이 없어요. 내비둬도 알아서 자동으로 자기들은 못된 짓만 계속하고 못된 생각을 계속 쌓고 갑니다. 그냥 무시험으로. 자동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시험 볼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마귀가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화면에 지금 보이시는 분들입니다. 시험이 있으면 아까 잠깐 읽어보셨죠? 기쁘게 맞이하라고 야고보서 1장 2절에 그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쁘게 여기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자. 무조건 나만 믿으면 복받고 뭐든지 만사 형통한다라는 말씀은 해주셨으면 좋았겠지만 안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과 마귀의 정체, 속성 이거를 반드시 잘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 그래서 이들은 또 무적행에 영원히 갇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1000년 동안 감금돼 있다가 1000년 후에는 풀려난다고 그랬어요. 풀어내놓고 다시 그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다음에 거기다 풀어놓고 미혹을 시켜봅니다. 그때 남아있는 우리하고는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시험이 끝나면 다시 체포돼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 사탄의 속성은 이렇습니다. 온 천하를 깨는 자입니다. 이건 뭐 제가 이제 나중에 이 PPT를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요. 뭐 이게 대충 써도 한 25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핍박하는 데에는 앞장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생활을 하게끔 멀어지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을 양산해 냅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은 이제 또 많이 둔갑을 해가지고 과학이라는 이름을 쓰고도 또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한번 특히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할 것은 22번째 번영신학이나 기복주의로 교회를 변질시키고 물질주의를 내세워서 흔들어 봅니다. 또 교회를 신비주의를 가지고 흔들어 봅니다. 그래서 그 귀신 방언이나 신비주의 체험, 사람이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은 아주 맹목적으로 믿어버리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 그 내재되어 있는. 그래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번 하면 그 체험, 내가 체험했다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 얘기는 내가 체험했지만 그러한 일들이 성령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영에 기반돼서 일어난 일인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악한 영, 사단의 영의 배후에 있어서 일어난 일인지를 우리가 냉철하게 분별하고 이걸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영을 분별하는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머리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사탄이. 인간을 홀리는 데는 뭐 사탄한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래서 자, 악의 기원에 대한 계시는 자, 지금 이거는 이제 노 목사님께서 정리를 해 놓으신 건데요. 기독교의 교리가 진리되는 증거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날 인간 사회에 보편화되어 버린 악의 기원을 밝혀주신 것과 귀신들의 정체를 드러내서 성경이 사탄의 존재, 악의 기원 이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겨내고 억어할 수 있도록 그걸 억누를 수 있도록 하는 진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눈에 두드러지게 하신 3가지 사역 중에 첫째, 하나님이 teaching 오셔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치시는 사역. 2번째, 힐링.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이것이 전부 힐링에 속하는 거죠. 치유해 주시고 3번째는 preaching. 그러니까 teaching, healing, preaching. preaching, 전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12명만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12명을 데리고 지금 80억이 넘었죠. 80억 인구의
전도를 하시는 사역을 그 12명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고 그 야곱의 이스라엘의 몸에서 난 자 12아들을 데리고 12지파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듯이 예수님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직접 세우셔가지고 이 12명으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물론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 12명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그래서 미련한 방법, 아주 미련한,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미련한 방법인데 그 방법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전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상대가 예정된 사람인지 선택된 사람인지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로 택함 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되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전도는 4명이 합니다. 4명. 4명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한데 4 존재가 해요. 첫째,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시고, 전도자가 내가 가서 뛰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과 나까지 해서 4 존재가 가서, 그러면 이 우주상에 모든 존재가 동원된 거죠. 아니, 내가 제일 중요한데 내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예정받지 못한 사람이다.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는 내 할 일을 유기한, 내가 이 직무유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라는 것이 그런 것이고. 자, 그래서 두 번째,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들이 선을 권장하는 것, 그런 정도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어서 권선징악, 그건 꼭 종교 아니어도 권선징악을 권하죠.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하다가 악하게 됐는지, 그 악하게 된 원인과 또 지금도 인간을 멸망의 길로 몰아넣는 귀신들의 정체를 밝히고 이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진리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된 증거가 뭐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선하게 변화가 되는 것이 진리된 증거다. 사람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변합니다. 악하게 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하게 변한 사람은 없습니다. 선하게 변하죠. 인간이 아무리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소설을 보고 뭐 책을 보고 뭐 한다고 해서 그건 잠시 잠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재밌는 책도 100번을 봐라? 못 봅니다. 아무리 재밌는 영화도 10번 보라고 그러면 고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은 진리가 진리된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대할 때마다 날마다 새롭고 100번 아니라 200번도 300번도 충분히 볼 때마다 새롭다는 것은 내가 깨우치고 또 인식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면서 또 강구하면서 이 땅에서 실천하고 아까 했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티칭 우리도 해야죠. 프리칭 전도해야죠. 또 힐링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라 너희도 얼마든지 가서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하셨으니까 우리도 가서 해야죠. 이 3가지 일을 성삼위 하나님의 힘을 등에 업고 우리는 나가서 전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 대한 기원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이것을 잘 물리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머지 내용은요. 아까 이미 다 설명을 했던 얘기입니다. 귀신의 정체는 타락한 천사이다. 이게 이제 메릴 엉거. 이거 잘못 썼네. 메릴 엉거입니다. 메릴 엉거입니다. 메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카슨, 맥셀 화이트, 킨네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좀 더 다 미비하고 이런 분들의 미비점들을 다 보완해가지고 노 목사님께서 악령들의 세계를 쓰셨는데
그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저한테 또 말씀하시면 제가 가지고 몇 권 있기 때문에 그건 예, 그 읽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담 이전의 영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다. 이렇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해서 그러냐? 귀신이 들린 사람한테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능력이 좀 있어가지고 물어봐요, 실제로. 너 누구야? 그러면 또 안에서 귀신이 대답을 합니다. 근데 전부 99.9%는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죽은 사람의 영혼인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이 순진한 죽기 하는 사람들이,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 그 말을 또 고지고대로 믿어요. 상대가 귀신이고 그 우두머리는 마귀인데, 사탄인데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죽은 사람 영혼이라는데요. 그 말을 믿냐고. 믿을 걸 성경을 모르니까. 믿어야지. 예.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사탄을 제대로 모르니까 귀신 들린 자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나 죽은 사람 영혼, 나 얘 할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믿어요, 또. 참. 그래서 성경이 밝히고 있는,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그 정보,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충분히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들의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까 신구약을 다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탄은 아직도 건재하면서 우리 사이에서 왕래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극악무도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극악무도한 악령들은 수시로 무적행에 감금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봤죠. 자, 따라서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악령들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덜 악한 악령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센 놈들은 다 이미 아까 타르타로 거기다가 감금해 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것들은 힘 빠진 놈들, 우리가 충분히 상대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유혹하고 핍박하는 것을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시험하는 자는 사탄이고 마귀고 그 밑에 귀신들, 졸개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만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시고 부분적으로만 허락을 하신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충분히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만 허락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바울 사도가 이미 삼층천까지 가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예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에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무식한 인간들이 주장하는 그런 학설들, 엉터리 학설들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영적인 세상의 이 무법자가 바로 사탄인데요. 사탄은 뭐 밑에 아래 그 노란 글로 써놓은 것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 이게 다 사탄의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속성이니까요. 대적하는 자, 그런 뜻이니까.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 온천하를 깨는 자, 유혹하는 자, 이적을 행하는 자. 보십시오. 이적을 합니다. 하나님 버금가는 능력을 가졌다니까요. 하나님 창조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것만 빼놓고 사탄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적을 많이 행하겠습니까?
사람 병 고치는 치유의 은사도 사탄이 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 사람들이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결과가 우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데요. 딱 속기 좋죠. 그래서 이적을 행하는 자, 시험하는 자, 핍박하는 자, 악한 자, 살인하는 자 또는 살인하게 하는 자, 아니면 자살하게 하는 자, 미혹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괴율한 자, 강교한 자, 이간하는 자, 항상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부추겨서 싸움 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북한을 자꾸 건드려요. 이상한 자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어쩌자는 겁니까? 핵을 쓰면 뭐 어쩐다고요? 핵을 쓰면 이미 쓰는 순간 다 끝장인데 쓰면 뭐 어떻게 한다? 그 말이 안 되는 논조를 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논리를. 너 나 죽여봐. 너 나 죽이면 말이야. 내가 너 혼내줄 거야.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가 뭐를 혼내줘요? 핵을 쓰면 끝인데 그 다음에 지가 뭐를 해? 아이고 시간 아까워. 자 넘어가겠습니다. 회방하는 자, 서로 미워하게 하는 자, 죄를 짓게 하는 자. 이게 사탄의 역할입니다. 사탄이 만들어낸 철학과 신학들, 무신론도, 진화론도, 유물론도 신이 없다. 그것도 사탄이 만들었습니다. 신이 많다. 다신론 이것도 아니야. 모두가 신이야. 이것도 사람이 신이야. 아니야. 신은 죽었어. 뭐 온갖 이런 이론들과 철학과 신학을 만들어냅니다. 원래 철학을 영어로 필로소피아라고 하죠. 필로소피. 그게 헬라어에서 필리아 사랑하다, 소피아 지혜.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다가 합성어가 필로소피 철학이 된 겁니다. 사고하고 생각하고 인간이 하는 데까지가 아무리 올라가 봐야 인간의 능력으로는 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긴 철학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필로소피가 아니라 데오스 이 소피아를,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 잡학들은 정말 웃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고 웃기는 그 얘기들을 하면서 참 우습지도 않은 얘기들을 하면서 그걸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불가지론, 알 수 없다도 아주 심오한 철학이라 하네요. 이거 뭐 나도 알 수 없다 야 그거 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황제가 신이라고 했다가 자 이런 식으로 마귀는 시험하는 자인데요. 이거는 뭐 누누이 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이제 다 옆에 그 인용구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PPT를 우리 단톡방에 올려놓겠습니다. 시간 내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삼킬자를 두루 찾는다. 그리고 악령들의 파상 공세. 자, 이 파상 공세를요. 노 목사님께서 정리를 하신 게 110가지를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자, 110가지를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교회가 사탄의 도구로 현대 사회, 현대 교회가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제 오늘 그 작금의 이 교회가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분별력을 너무나 가지지 못하고 사탄의 존재도 알지 못하고 악한 영들이 어떠한 역사를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미처 깨닫지 못해서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도구로 쓰였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그것도 교회가 참 비극적인 일이죠. 아이러니컬하면서 정말 슬픈 이
비극적인 일이죠.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라 하건 너희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참 저 사람들 때문에 세상 살만 난다. 소금처럼. 어? 아무리 맛있는 고기를 소금 없이 줘보십시오. 그거 먹을 수 있습니까? 몇 점 먹다가 소금이 없이는 도저히 못 먹죠. 그럴 때 우리 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 험악한 세상을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공중것에 잡고 있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저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의 소금이다. 이 어두운 흑암의 세계에 빛처럼 등불처럼 빛을 비춰주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역할을 하라고 교회를 피값 주고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려서 그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교회의 머리가 되신 몸된 우리는 지체들인데 이 교회가 사탄의 도구로 전락을 했다는 것은 정말 이건 피를 토할 일이죠. 그래서 그게 어디에서 오느냐? 첫째는 성경을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바르게 믿지 않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또 뭐 더 나아가서는 그걸 제대로 목회자들이 바르게 지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동의 책임입니다. 공동의 책임. 꼭 뭐 지도자들의 잘못만도 아니고 또 뭐 성도들의 잘못만도 아니고 이건 교회가 온 교회가 다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악한 이론들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밖에는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들을 미워하는 단체가 이렇게나 많은 단체들이 이보다 더 있겠죠. 지금은 뭐 더 신종이 막 개발되고 수입되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뭐 이거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늘 문제가 되는 것은 오해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모든 비극은 오해로부터. 인간의 이 비극적인 일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해로부터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칠거지약이라고 이름 붙인 노 목사님의 그 전용 칠거지약이 바로 무지와 사람이 알지 못하면 오해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지하면 배우려고 하고 깨우치려고 해야 되는데 무지한 상태에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바로 한정된 지식만 가지고 오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해한 상태에서 편견을 가지게 돼요. 한쪽으로 삐뚤어진 쪽으로 몰아서 보게 되면 그건 점점 더 헤어날 수 없는 구덩이로 빠지게 되는데 거기에 고집까지 세요. 그래서 절대 남의 얘기를 열어놓고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옳은 말을 하면 옳은 말을 이 말이 과연 옳은가? 이게 진리의 말씀인가? 성경에 부합한 얘기인가? 적합한 얘기인가? 이걸 알아보려고 해야 되는데 고집이 딱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안 들으려고 해요. 열린 마음은 아니고 닫힌 마음으로 거부해버립니다. 거기다가 아이고 나도 알만큼 안 사람이야. 내가 왕년에 뭐 성경 안 읽어본 사람 있나? 내가 500번 읽었어. 뭐 누구는 또 구약을 외운다며요? 뭔 여자는? 구약을 외우는 여자도 나타났어요. 대통령 부인으로. 예. 그런 사람들은 다 안다고 그러니까 이제 교만해서 안 배우겠죠. 이제 배웁시다 그러면은 또 아유 다음에요. 바빠서요. 하고 태만해가지고 또 게을러서 안 배워요. 그리고 거기에 욕심까지 플러스되면 무지와 오해와 편견과 고집과 교만과 태만과 욕심이 7개가 딱 어우러지면 아까 살펴본 대로 갈 데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데스, 타르타로, 게헨나 뭐 많이 소개가 됐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오해를 빨리 깨쳐야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도 오해하죠. 뭐 믿음도 오해하죠. 소망도 사랑도 기도도 오해하죠. 성령도 오해하고 설교도 오해해서 설교하고 찬양도 전도도 음식도 성경도 모든 것을 다 오해합니다. 그럼 결국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생긴 종교가 이렇습니다. 기독교는
개신교는 한 6억밖에 안 됩니다. 80억 인구 중에. 이거 최근 걸로 제가 자료를 엊그저께 빼봤더니요. 천주교가 한 12억 7천, 개신교가 6억, 정교회, 오르도독스, 그 정교회가 한 3억 6천 해서 전체로 하면은 25억 6천인데 개신교는 그 중에 6억밖에 안 됩니다. 제일 많은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19억 6천. 힌두교가 11억입니다. 불교 5억 4천. 중국 전통신앙, 뭐 유교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들어있는 믹스된 그게 4.8억, 4억 8천. 각국의 그 부족신앙들, 토테미즘을 기반으로 하는 부족신앙, 민족신앙들이 3억 정도요. 아프리카 토속 종교가 한 1억. 그리고 뭐 시크교, 또 북한 주체 사상교, 이게 한 2,200만 정도 되죠. 이게 세계 종교 한 10위권에 들어갑니다. 유대교가 한 1,500만 명, 바하이교 700만 명, 또 심령주의, 뭐 자이나교, 시크교 아까 있었죠. 일본의 그 신토, 예, 신토이즘이라고 신도라고 합니다. 그것도 한 400만. 뭐 가오다이교, 조로아스터교가 배화교입니다. 불을 숭상하는 교. 그래서 빛과 어둠으로 세상을 나눕니다. 이원론적인 사고, 뭐 이런 종교들 있죠. 그다음에 천리교, 원불교, 유니테리언, 뭐 라스타파리, 사이언톨로지, 뭐 이렇게 해서 이단 사이비가 온 세상을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개신교 아까 6억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너무나 많이 이단 사이비화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원목적대로 바르게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미미할 것이다. 그러나 그 숫자에 연연할 일이 아니고 그건 구원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우리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이미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읽고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알아야 되고 참된 신앙, 그리고 자기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데 생각을 절제해야 됩니다. 생각을. 모든 것들이 생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나한테 딱 주어졌을 때 제일 먼저 이 생각이 하나님의 성령에서 비롯된 생각인지 악한 영이 슬그머니 나한테 생각이라는 것으로 툭 던져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하면서 내 마음그릇, 유리그릇으로 돼 있는 유리볼처럼 투명하게 돼 있는 이 내 마음그릇에 오물이 잔뜩 묻어있는 생각 하나를, 더러운 생각 하나를 사탄이 훅 불어넣어줍니다. 그러면 이게 뭐지 하고 이리저리 굴리고 생각하다 보면 내 마음그릇에 온 군데 다 오물이 다 묻어집니다. 이런 생각이 반드시 분별을 해서 이거 사단이 던져주는 생각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구나 하면 즉시 집어내고 쓱 닦아버려야 됩니다. 뭘로요? 기도와 찬양으로. 또 우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닦아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 모든 것들, 의심과 시기와 질투와 뭐 이런 모든 것들, 또 수평적인 관계, 우리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수평적인 관계를 저해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를 회방하는 그런 모든 생각들은 다 다른 존재가 아니고 바로 사탄이, 악령이 주는 존재들은 우리가 언제든지 분별하면서 이 영을 분별하는 그런 마음을 신윤선 목사님 언제 들으셨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상으로 영을 분별하자 하는 제목으로 오늘 2시간 동안 신구약을 두루 섭렵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뭐 혹시 미흡한 게 있으면 다시 이제 이사야로 다음 주에는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가서 미흡한 부분들은 또 그때그때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영자 감사합니다. 전도사님께서, 네네. 하영자 전도사님께서 마무리 기도를 해주시고, 잠깐, 예,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또한 진리 되신 예수님 말씀 앞에서 저희들의 마음을 비춰 주심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갖가지 얽혀있는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어두움들을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 생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지는 복을 주셔서 그 영적인 세계를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구하옵나니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정결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말씀을 마음에 담아 세상의 빛으로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들은 말씀이 실천의 열매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진리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조 집사님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과 또한 나 자신과 내 사람이 온전히 행할 수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한 더 새롭게 믿음 위에 믿음으로 더해졌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의 사랑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을 때에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할 수 있는 아버지 듣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진 줄 아오니 그 부어진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로서 마음에서 잘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여 주심으로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신 목사님 언제 들으셨습니까? 들어오신지도 몰랐네요.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민구 목사님,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